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소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때에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무려 430년을 삽니다. 그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의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참한 노예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능력이나 어떤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서 마침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백성이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죠.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무려 40일을 그들이 정탐하지요.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처음에는 그 땅이 참 좋더라. 근데 그 나중에 점점 가면 그 땅에서 악평합니다.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쏟아놓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을 눈앞에 두고도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받아서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과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한 정착을 기대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그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안주하려 할 때 아직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던 바로 그때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정복하려고 하지 않던 험준한 산지,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던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85세의 갈렙이 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위대한 기대,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갈렙과 같은 거룩한 기대감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간 목적은 땅에 대한, 그 영토에 대한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기 보니까 저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는데 저 땅이 너무 기름지고 저 땅이 풍족하고 저 땅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7절 9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 정탐했던 그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무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광야의 모진 바람과 힘든 그 정복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 세상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제 했던 약속을 오늘 바꾸기도 하죠.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좀 바꿔야 되겠어.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약속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은 가나안 정복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한한 지성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갔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거대한 가나안 성벽과 아낙 자손들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메뚜기라 비하했던 불신앙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겨우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았지요. 오늘 보면 11절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갈렙이 처음 정탐했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40세의 장년과 85세의 노인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이 40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40세의 그 청년과 같은 강건함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갈렙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호흡과 그의 근력과 그의 믿음을 주권적인 역사로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40세 때 왕 85세 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이제 40 넘어가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지는데 이거는 아닐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시면 40세 때나 85세 때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그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졌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응답이 더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시간표대로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약속의 말씀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기대했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 가서 헤브론을 달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벌써 많은 땅이 정복되었을 때였어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을 때 아직 헤브론은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약속이 다 성취되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바라면서 아직 저기가 성취되지 않았어. 저기를 정복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야. 온전한 성취야. 그걸 믿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그토록 간절히 성취되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야 되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은 이유는 계속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정복했고 저기도 정복했는데 여기는 좀 힘든 곳이야. 여기는 안 하면 어때? 다른 데를 많이 정복했는데 이거는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월요일이나 일주일 중에 하루쯤은 어때? 아니에요.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렙은 그것을 원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저마다 살기 좋고 비옥한 평지, 정복하기 쉬운 안전한 땅을 기대하면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달러 갑니다. 헤브론은 평지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높은 산지, 험한 산지에 있는 그런 땅이죠. 그 땅을 달러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고 증언합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헤브론은 해발 900m에서 한 1000m에 이르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죠. 주변이 가파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의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철옹성이었습니다.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애굽의 소안성보다도 7년이나 앞서 세워졌을 정도로 상업과 교육이 발달한 아주 중요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이 중요하고 부유한 만큼 그 성을 지키는 요새화된 성벽은 높고 견고했죠. 85세의 노인이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올라가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모한 정복지였습니다. 갈렙은 왜 편하고 비옥한 땅을 다 마다하고 이토록 험하고 견고해 보이는 헤브론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다른 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냐? 헤브론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땅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머물렀던 믿음의 고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들인 매장지인 막벨라 굴이 이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대대로 맹세하셨던 메시아의 언약, 곧 구속사의 주권적 통로가 묻혀있는 거룩한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중심지를 원한 겁니다. 가나안 땅 다른 데 다 차지해도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면, 헤브론을 하나님 통치하신 땅으로 만들지 못하면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 갈렙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헤브론, 우리 약속의 중심지, 저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후손들에게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기 위해서 헤브론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언약의 심장부를 가슴에 품고 나간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서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의도적으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그니스는 본래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에돔 계열의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다른 족속도 같이 따라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은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온 거. 갈렙은 가문과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자 개종자예요.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던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나온 사람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인 것입니다. 그는 순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며 가려하지 않던 언약의 심장부 헤브론을 향해서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방인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이 갈렙이 그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천국 시민의 그 권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혈통으로 따지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갈렙이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훗날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 왕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위대한 기대와 무모해 보였던 전제는 결국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비하는 거룩한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갈망하고 기대해야 될 참된 기업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물질과 정력,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크고 멋지게 짓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영원히 놓지 말아야 될 기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예요.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비록 원수 마귀가 아낙 자손처럼 거대하게 가로막고 세상의 문화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견고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고백했던 갈렙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갈렙처럼 충성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영토 정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할 참된 평화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그들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그것을 업신여기고 한 300명쯤만 올라가서 가도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었지만 이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어떤 불신앙과 패배주의와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자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또 여호수아 9장에서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조급함으로 맺어버린 불신앙의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원망, 그리고 영적 평화의 파괴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영적 실패와 죄의 얼룩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모여있는 헤브론을 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기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저기 올라갔다 두려움,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실패해서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은 깨달았죠. 가나안 땅에 아무리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또 성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이자 언약의 중심부이자 거인 아낙 자손의 본거지인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갈렙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아니,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는다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한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화가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 헤브론이 상징하는 영적인 실체는 우리 심령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뿌리 깊은 죄악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교만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과 죄의 세력들은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숨겨둔 탐욕, 시기와 질투,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라는 안악 자손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내 입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간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못 쫓아내요. 갈렙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만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 요새를 정복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전쟁의 결말을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자를 쫓아냈을 때 비로소 그 땅에 수십 년간 계속되던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신실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전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세상의 영을 따르거나 눈앞의 환경에 타협하면서 안주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이 성취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온 철저한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까를 기대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지와 땅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까 하는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까? 힘든 영적 전투는 기피하고 십자가의 길은 멀리한 채 그저 편하고 넓은 길만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의 소식이 얼마나 두렵게 들립니까?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게 변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함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영적 기업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는 이방인 그니스 족속과 같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롱과 방해가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게 가로막을지라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영적 최전망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참된 평화를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어떤 세속주의와 탐욕과 두려움과 불신앙이라는 이 안악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주권을 이제부터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멸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헛된 자랑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받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송 347장 함께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일세. 시험 말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주님 부르세.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악한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일로 많은 염려와 근심을 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이 한 주간 온전히 누리고 기쁨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헤브론 정복하지 못한 그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헤브론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원수마귀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고 주님 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가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용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운 돌리는 모든 성도일수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며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헤브론을 정복하려 하지 않을 때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무모해 보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겠다 선포했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도 변치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두려움을 일으킬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